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이 좋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주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왜 이렇게 주일을 좋아하십니까? 휴일이라서 좋대. 휴일이라서 출근 안 하고 늦잠 자도 되고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일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마냥 늦잠 잘 수는 없습니다. 예.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해야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남자들은 면도도 하고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신사복도 꺼내 입고 넥타이도 한번 매야 되고 그죠? 어떤 집은요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교회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채비시키느라고 아주 분주하대요. 그래 아침에 기분 좋게 오늘 주일이다,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오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이러고 있다가 아이들 옷 입히고 깨우고 씻기고 하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별로 표정이 안 좋아. 애들도 표정이 안 좋고 엄마 아빠 표정이 다 안 좋아. 왜? 대판 싸운 거야. 대판 싸웠어. 빨리 안 일어나니 막 꼬집고 엉덩이 때리고 애들은 짜증내고 아빠는 화내고 차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또 차 안에서 옥신각신 했어요. 그리고서 겨우 그걸 억누르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준비를 하십시오. 조금만.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면 10시 반에 준비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교회 10시 반쯤 도착할 수 있게 여유 있게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으려면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너무 피곤한 일을 토요일날 하시면 안 되죠. 왜? 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토요일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좀 참고 잘 쉬고 잘 준비하고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한두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주는 기분 좋게 교회 오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조금 마음이 불편한 채로 또 예배 시간에도 겨우 늦게 이렇게 올 때도 있는데 어떨 때가 좋았습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교회도 일찍 오고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웃으면서 나도 웃고 먼저 온 안내하는 집사님들의 미소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예배실에 들어갈 때 그런 날 마음의 문도 더 활짝 열리고요. 말씀에도 더 많은 감동을 받고요. 축복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 아무것도 마음에 거추장스럽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가 없는 그런 고속도로가 뻥 뚫린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의 상태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뿐 아니고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도 다른 쪽으로는 조금 막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늘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행복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말씀은 기쁨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예배 끝나고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 주변 현실은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직도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를 재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막 퍼지다 보니까 또 이것이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제때 손을 보지 못한 채로 막 퍼지는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것을 더 해결하기 완전히 종식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변이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막 퍼지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변이가 있었지만 지금 잘 알려진 변이 중에는 델타 변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오미크론 변이라는 것이 주종을 이루어서 과거 코로나19 때보다 또는 델타 때보다도 더 이제 감염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감염이 되더라도 아주 중증으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건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가 해결이 되겠죠. 언젠가는.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그래도 끝이 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완전히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비전문가인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마스크 쓰고 손 씻는 정도면 기꺼이 내가 적응을 해주겠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가게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고 그걸 못하는 어떤 분위기는 이게 사실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손님이 밀려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든지 바글바글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식당에서 버젓이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손님 죄송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방역 패스를 제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못 들어오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손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손님이 줄어들면 월세도 줄어듭니까? 손님이 줄어들면 아르바이트 비용도 적게 줘도 됩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버는 건 적고 쓰는 건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손실이 큽니다. 한 두세 달 힘들지만 어금니 깨물고 버티면 되지, 두세 달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2년 넘어 3년째 견디라고만 하니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여행업이라고 합니다. 어딜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보통 외국에 나갈 때는 뭐 동남아 뭐 일주일, 뭐 사나흘 이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보름을 그냥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자가격리. 그래서 아무 발병이 없어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 들어올 때는요, 들어오자마자 출근하고 들어오자마자 학교 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외출도 못하고 자가격리를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 자가격리 기간이 나갈 때 들어올 때 보름씩 한 달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를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업은 거의 망한 것이죠. 비행기도요, 텅텅 빈 비행기로 다녀야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그나마 승객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가는 일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행업만큼이나 타격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지? 절도 힘들어지고 성당도 힘들어지고 뭐 다 힘들어져야 되는데 물론 조금씩 다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집계된 것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집계되지 않은 문 닫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성도도 출석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고 교회 출석을 얼마나 하는지를 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상황은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다. 목사님들도 다 착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꼬집어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항상 반듯한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항상 예수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항상 반듯한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건 맞는데, 그런데 교회가 마치 다 잘못된 집단인 것처럼 반사회적인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보태서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 뭔가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을 향해서 교회에서조차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이야기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 잠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상당히 똑똑해요. 그래서 형이 상학적인 것도 있고 형이 하학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형이 하학적인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형이 하학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이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없는 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건가? 아니요. 얘는 사랑하는데 쟤는 안 사랑해. 이렇게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크기도, 그게 있는지도 못 느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게 형이 하학적인 것보다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는데 가정은 못 산다. 그런 말씀 아시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요.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살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형이 상학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보이지도 감각되어지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신앙은 어떤 부분이냐? 신앙.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이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성령 설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귀신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교육, 경제, 정치, 의료, 물리, 생물, 화학,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아니래. 기독교는 형이 상학적인 것과 형이 하학적인 것,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아니랍니다. 누가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나 봤더니 기독교인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야, 기독교는 이 성이 상학적인 것 중에 일부분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기독교인들조차 그렇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형이 상학적인 부분 중에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야. 이런 생각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형이 사각적인 것과 형이 하학적인 것,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고 기독교는 형이 상학적을 설명하는 일부, 형이 상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 불교도 있고 자유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인권도 있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 기독교야. 이렇게 기독교의 범위를 스스로 좁히고 나다 보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한다는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그거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지 저희는 잘 몰라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요새 선거철이라 시끌시끌한데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이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중립이에요. 정치는 다른 정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누굴 지지하십니까? 아니, 제가 누굴 지지하긴 하는데 비밀입니다. 아니, 비밀 선거 모르세요? 제가 누구 지지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교회에서 목소리를 안 내요. 왜? 교회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요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개 교단이 좀 문제가 있구만, 아무개 신학교 무슨 교수가 이상한 논문을 발표했던데, 그런 건 기독교 내부의 일이니까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해도 된다. 근데 기독교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 왜 그래? 거기 너희의 영역이 아니잖아. 너희들 입 다물어. 이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고 교회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야. 천국은 여기가 아니야. 우린 여길 떠나서 저쪽에 있는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래침을 좀 뱉어도 돼. 여기엔 쓰레기를 버려도 돼. 여긴 방사능으로 오염돼도 돼. 여긴 생태계가 파괴돼도 돼.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편협하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과거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어마어마하게 파괴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건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환경 파괴해도 좋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 자체가 생명이신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동의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숨기고 그것을 주님의 복음으로 포장한 채 주님의 이름으로 사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우리 한국 교회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종교 얘기만 해야 되지, 그것도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야, 니들 왜 그래? 거기는 너희의 분야가 아니잖아. 너희의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라고 입을 다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허약한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모든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영이십니다.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 요 안에만 계셔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간섭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중세시대 때 종교가 모든 영역을 간섭을 했어요. 예술적인 영역에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그려야만 허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자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금기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도 과학은 성경적인 진리에 부합된 부분만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이 아니라
땅이 움직인다라는 과학적인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종교재판에 회부를 했어. 너의 믿음이 의심스럽다. 그런 식으로 과학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교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암흑시대가 된다. 암흑시대. 종교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이 광명의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암흑시대가 된다. 이미 과거에 해봤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이 안에서만 놀아. 아, 예, 그래야죠. 저희는 안 나올게요. 여기서 놀게요. 여기서 노는 건 방해하지 마세요. 여기 안에서 노는 것도 이제 방해랍니다. 좌석수의 20% 이상은 출석하지 마. 대도시는 10%다. 구청 직원들이 갈 거야. 협조해줘.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가 모든 부분을 장악을 했을 때 그때 정말 기독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가치관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렸습니까? 안 다스렸어요. 네? 여러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죄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중세시대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신앙으로 형이사각적 부분의 일부분이 아니고 성이사각적인 부분과 하학적인 부분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세상이 썩어가면 썩는구나, 잘 썩는다, 걸으면 되겠네, 나만 안 썩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해 떨어지면 원래 어두워지는겨. 우리끼리만 밝으면 되지. 이렇게 교회 구석탱이에 숨어서 우리들끼만 화나면 된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밖으로 나가서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등불에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냐, 말. 네? 여러분, 옛날에 쌀집에서 곡물을 팔 때 이 한 대, 두 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곳에다가 곡물을 담아서 봉지에 담아서 팔았습니다. 그 큰 나무 상자에 등불을 켜놓고 그걸 뚜껑을 덮어서 그럼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기껏 등불에 기름 채워가지고 불 붙여놨으면 높은 데다 달아 매달아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지더라도 아이고 여기 움푹 구덩이가 있었구만, 아이고 그래도 여기 밝은 등불이 있어서 여기 빠지지 않을 수 있네.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등불의 구슬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간판은 내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느 대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요. 신뢰를 받지 못해요.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해요. 밖에서 얘기해봤자 씨알이 안 먹히니까 씨알이 먹히는 성도들 앞에서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 잘하는 게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공적인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그런 세상의 어떤 시류가 이렇게 막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 아니야,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기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아이씨 항상 기뻐하란 말씀 몰라? 왜 표정이 그래? 기뻐하라니까 순종을 안 하는구만. 이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뭐라고? 아 그래? 아이 그러면 기뻐해도 되겠구만.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뭐뭐뭐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그런데 나를 기쁘게 만든 그 원인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오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고 나면 기뻐해야 돼요. 그 이유가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다른 부분이 달라져도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됐어. 근데 보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그대로 있어. 그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 한 번에 붙질 못하고 취직도 한 번에 안 되고 몸은 아프고 뭐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해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짝지워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야 될 길에 앞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도록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겠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죠? 병자를 고쳐주는 게 어려워요. 병자가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의원이 시술을 했는데 잘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혹시 당신이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무슨 재간으로 그 병을 고칩니까? 병을 고치는 일로 오랜 기간 공부하고 수련을 받았던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맞아. 이런 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셨어. 야 우리도 기도하자. 하나님 여기 이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이 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가 지금 오른쪽 다리를 못 쓰고 있습니다. 주여 그 다리를 주물러 주시고 그 다리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고장난 부분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다리가 고쳐지는 거예요. 되네? 움직이네? 여러분 다리를 못 쓰고 고장났었다가 제자들의 기도를 받고 다리가 고쳐진 사람도 깜짝 놀라지만요.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라 나도 되네? 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의원들도 포기했던 환자의 병이 고쳐지네? 처음엔 제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일어서네 이 사람이. 어이구 깜짝이야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그거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야 이거 더 힘듭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 몸에 무슨 반창고가 붙어 있으면 그거 띄워주는 건 쉬워요. 그 손에 잡히잖아.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손으로 잡아 당길 수가 없잖아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밖에서 야 좀 나와라 좀 그만 좀 괴롭혀라. 알았어 그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와요. 귀신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청년에게서 나와라! 곧바로 나옵니다. 곧바로. 그 사실을 귀신 들렸다고 회복된 사람도 놀래고 옆에서 구경했던 사람도 놀래지만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무척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다가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쪽 골목에서도 두 제자가, 이쪽 골목에서도 두 제자가 오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어때요? 웃음이 만발해, 웃음이. 하하하하하하. 아니, 세상에 귀신이 항복을 하더라고. 귀신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죄송합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항복을 하더라고. 아, 너도 그랬어? 하하하하하. 제자들이 웃으면서 지나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사하던 그 일화들을 서로 나누면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니, 귀신이 한 사람 몸에 7 귀신이 들어갔었어요. 아,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다 항복하던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명을 둘씩 짝지워서 보냈기 때문에 35쌍이었을 것입니다. 그 35팀의 전도팀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각자 자기가 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아, 너무나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그러시면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라.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건 제자들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본래 하늘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지위가 높고 권세가 높고 능력이 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만 교만했죠.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 사단,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과 싸웁니다. 1대1로 싸우는 건 아니겠죠.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 나중에 귀신이 된 자들이죠. 그런 영들이죠. 그리고 미카엘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이에요. 네? 그런데 마귀가 져요. 마귀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번개가 버지직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집어 던져져서 땅에 꽝 하고 떨어졌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귀가 땅에 떨어졌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한풀 꺾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결박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활동 영역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강해서 예수님과 한번 맞짱을 뜰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꺾였기 때문에 능력이 그만 못하죠. 그러나 마귀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네? 하늘에서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땅에 떨어져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예수 옷자락 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귀신들이 쫓아납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자기 혼자 쫓겨난 게 아니고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는지 그 전에 있던 하늘의 모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추종하는 전엔 천사였던 것들이 이제는 귀신이 된 겁니다. 귀신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한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꺾으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마귀를 추종하던 귀신들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를 따라서 이 땅에 내려 쫓기기 전에 원래 천사였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벌써 지금 저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제발 저를 무적행으로 던지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그렇게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탄의 권능이 반감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도 기쁜 일이죠. 귀신이 복종하는 일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다. 예? 그럼 뭘로 기뻐하나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거룩한 자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대에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서 저희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니, 모세는 어떻게 알고 그걸 기도했을까? 아무도 모르게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봐라, 모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너희들의 이름도 있다. 그 이름은 이제 지울 수가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되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다. 그 정도면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기뻐하라. 아니, 그런 책이 있는지 내 이름이 언제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기뻐할 때에 예수님의 감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뛸 듯이. 조금 기쁘구만. 이렇게 옛날 양반들 감정 숨기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쁘실 때 춤을 추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감사기도. 왜? 기쁘게 해주셨으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대목이 거의 없어요. 일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병들이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장면도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My Father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다. 천주의 주제이신 내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근데 깊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골방에서 하셔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듣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번역되어서 알려주시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뜻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겐 오픈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숨기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세가 역사되는 현장이죠. 하나님 앞에 마귀가 힘을 잃고 쫓겨났고 마귀를 따르던 귀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마귀의 활동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이 사실을 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에이구 이 팔푸나 어리석은 놈들아, 이 어린애 같은 놈들아 라고 비난을 받았던 갈릴리 촌놈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한테는 감추셔요. 예. 영어 성경을 보니까 hid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숨긴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드러내 보여준다. 어려운 표현으로는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계시한다. 얘네들한테는 숨기시고 얘네들한테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것을 꺼내서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그걸 나타내신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얘네들한테는 감추시고 얘네들한테는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아들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요,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 다음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여기 똑같은 reveal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또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타내 숨겨진 것을 드러내 알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까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외로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고,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알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뭐 믿는 것이다 이럴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숨겨져 있는 것을 들춰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꺼내서 내가 원하는 걸 보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꺼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따로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당신의 비밀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입었어. 또 기뻐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뻐할 만한 거예요. 기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들 앞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뭘 보고 있니? 주님 보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보는 그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웬고하니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예전에 많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다. 많은 선지자들이, 신실한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려는 그거를 보고 싶어 했다. 근데 그들은 못 봤다.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거, 뭐 듣고 있니? 천국 복음이죠. 그거를 듣고 싶은데 그들은 못 들었다.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기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요약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어요. 보고 들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상황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022년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간접적인 것이라고 낮추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인 것이라고 낮추어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 리빌해 주셔야 돼. 리빌. 숨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만 허락해 주셔야 그래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고 듣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듣게 되는 과정에서 뭘 알게 되느냐?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게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늘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 생명을 누려야 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책에 우리는 그 책을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아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다. 에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우겨야지? 이게 아니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도 언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70여 제자들 앞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의 이름은 확실히 하나님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그때 당시 70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공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리까리 하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나도 구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오늘 이렇게 예배 출석하셨고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믿는 척하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비밀을 숨기지 않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울해요.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용기를 내서 낼 수 있는 그 에너지, 지치지 않는 힘,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기쁨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